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사무엘상의 발견 2과 요약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방법 중에 교차 편집 기법이 있습니다. 이 교차 편집이란 뭐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화면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는 것이죠. 교차 편집. 예를 들어서 드라마의 주인공이 두 명이 있습니다. 세라는 부잣집 딸이고 이 메리는 가난한 집 딸이에요. 자, 어느 날 저녁 시간에 부잣집 딸 세라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장면이 확 전환되면서 교차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집 딸 메리. 밥도 못 먹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장면이 바뀌면서 이번엔 부잣집 딸 세라 아빠가 나오는데 큰 회사의 사장님이네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맨 꼭대기 위층에 있는 사장실로 쫙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장면이 교차되면서 이번에는 가난한 집 딸 메리의 아빠가 나오는데 그 회사 건물 맨 밑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문학적 구조인 것입니다. 교차 편집 기법을 이용해서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자, 씬 넘버 1은 소년 사무엘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러다가 갑자기 교차 편집이 이루어지면서 장면이 그냥 확 하고 전환되는데, 자, 씬 넘버 2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씬 넘버 2인 것이죠. 자, 다시 또 장면이 바뀌면서 이번에는 사무엘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씬 넘버 3에서는 사무엘이 거룩한 의복,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겉옷을 지어서 입혀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장면이 확 바뀌면서 이번에는 엘리의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벗습니다. 에봇을 벗고 여인들과 동침하는 장면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해 왔던 것입니다. 그게 자식 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이죠. 자, 마지막 한 번 더 편집이 되고 장면이 교차되는데 소년 사무엘이 점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면과 함께 이 엔딩 크레딧이 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무엘상 2과의 전체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사무엘상 2장 17절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했어요. 심히 크다. Great before the Lord. 자,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은 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좀 많았어요. 적어도 40 이상, 한 50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을 지칭하면서 소년이라고 했을까요? 또 다른 소년 사무엘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교차 편집을 위한 문학적 장치, 그것이 바로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자, 이 구절에서 심히 크다고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가돌입니다. 가돌. 영어의 great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가돌. 자, 이 단어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21절 말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의역을 좀 해놨어요. 잘 자라고 있다고, 자라니라.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시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년 사무엘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었다. Great before the Lord. 같은 단어 가돌이 여기 사용되었습니다. 자, 레위지파 두 가정에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둘 다 great before the Lord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자가 되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1000년 후에 레위 지파의 또 다른 소년이 Great before the Lord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He will be great before the Lord.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자,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이죠. 다윗의 킹메이커 레위 지파의 사무엘은 주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킹메이커 레위 지파의 세례 요한도 주 앞에 큰 자가 되었습니다. 영화로 치면 몽타주 기법이 여기에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자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또 세례 요한처럼 나의 왕이 행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주 앞에 큰 자,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했어요. 자, 이것도 어느 정도는 의역을 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아니 벨리알이 도대체 누구길래 행실이 나쁜 자를 가리켜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자, 너무나도 독특한 요 표현은 사무엘상 1장에서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보고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술 먹었지? 술 좀 끊어.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한나가 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 아니 벨리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악한 여자를 가리켜서 벨리알의 딸이라고 했을까요?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6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여기에서는 악한 자라고 의역을 하지 않고 그냥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NIV 영어 성경에서는 벨리알, New Living Translation은 The Devil, 마귀라고 했습니다. 또 Contemporary English 버전으로 보시면 사탄으로 번역을 했어요.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딸은 한마디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귀의 자식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한나는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마귀의 자식은 누구예요? 그 한나를 마귀의 자식으로 오해했던 사람, 타락한 제사장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진짜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을 교차 편집 기법을 이용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무엘 상하는 모든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대 문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으로 탁월한 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는 교차 편집, 복선, 맥거핀, 메타포, 몽타주 등등해서 영화 편집 기술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면 무슨 책을 봐라? 사무엘 상하를 봐라. 자, 우리가 바로 그 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상 2과에서 어찌 보면 가장 궁금증을 유발했던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에 나오는 충실한 제사장. 자, 충실한 제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한 사람이 엘리의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너희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단명할 것이다. 뭐 노인이 되기 전에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에 죽게 될 것이다. 또 그런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한마디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파면될 것이며 다른 가문이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다. 두 번째, 사독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다. 자, 이것도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사독입니다. 자, 왜 사독인지 또 사독은 누구인지 지금부터 한눈 팔지 말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제가 족보를 하나 그려봤어요. 제사장 지파 레위의 족보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레위가 여러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고핫의 아들 중에 아므람과 이스할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므람은 나름대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뭐 프린스 오브 이집트 뭐 이런 영화에도 나오고요, 아므람. 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아론은 누구예요? 제1대 대제사장이죠.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자, 이다말의 후손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엘리 맞습니다.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중에서는 비느하스가 더 중요해요. 사무엘상 1과하고 2과에서 비느하스의 라이벌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소년 사무엘. 자, 나중에 다윗의 킹메이커가 되는 사무엘은 저 위에 나오는 이스할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과 비느하스의 이 라이벌 관계가 사무엘상 앞부분의 주요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이 비느하스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손자가 누구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 영상에서 사무엘상 개요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의 측근이었어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다윗을 도와주다가 사울한테 들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히멜렉뿐만이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이 다 죽게 됩니다. 자, 바로 이때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나와서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게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자, 아비아달은 한마디로 누구의 후손?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 가문의 마지막 제사장이에요. 자, 이 족보를 보시면은 왼쪽이 좀 휑하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직계 후손 중에 정말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독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35절에 예언된 그 충실한 제사장이며 아비아달의 라이벌 사독이에요. 충실한 제사장의 사독이라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열왕기상 2장 27절을 보십시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자, 엘리 가문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장면이죠. 자, 성취하시기 위해서 엘리의 후손 아비아달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엘리 가문은 더 이상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필요하잖아요. 35절을 보십시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자, 사무엘상 2장에서 예언하신 대로 엘리 가문의 제사장 직분은 끝났습니다. 파면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을 끝으로.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사독 가문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는데 사독은 다윗의 시대부터 제사장직을 시작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 성전에서 섬겼던 제1호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독입니다. 자, 이후로는 그 사독의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은 필요 없습니다.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구약의 제사를 종결시키셨습니다.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평생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요약은 매주 화요일 오전 6시에 유튜브 채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